이 시간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성령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며 또 의지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받았건만 주님 주의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한 주간도 수많은 옐로우 카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어, 예전 같지 않아, 세월이 참 빨라. 우리가 정말 자주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시간이 가까이 옴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삼가 주의하며 살아가며 신앙의 힘에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또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사랑 이미 보내리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혈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리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혈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이 그냥 주님 앞에 립서비스였던 고백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잘 살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그 단어 뒤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란 5글자를 빼면 충분히 그냥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단어를 반드시 잊지 않고 예수 안에서 구별되리.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의 고백 말로만이 아닌 예수 안에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다라고 주님을,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장례식장도 갔다 왔고, 죽음과 또 쓰러지셨다가 또 일어나서 지금 또 회복 중이신 또 집사님도 계셨고, 우리가 생명과 죽음의 어떤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에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잠깐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 주간 살면서 더 건강해지셨나요? 아유 죽겠다, 늙었어,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네. 끊임없는 우린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한마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날이 더 가까이 왔구나. 반드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지난주 말씀을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 옐로우 카드, 나아가서는 레드 카드로 주님 앞에 레드 카드 받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죠. 정말 예수의 그 보혈,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옐로우 카드는 받았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회개할 수 있고 다시 부족했지만 예수님 의지해서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조금씩 나아지는 우리의 모습,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님과 살게 하시네. 예수님과 살게 하시네. 아멘.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정말 한 주간도 우리가 죽음과 다시 살아난 일들을 겪었습니다.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음을, 그러기에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가득 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그 큰 부담과 큰 고민이 있는데 그 설교죠. 매주간 계속해서 설교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큰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의 고민은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인 것이죠. 일상 속에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는 서론 시작하는 것부터 꽉 막혀서 도무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시커멓게 마음만 타들어갈 때도 많죠. 그런데 오늘 설교는 이번 주중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아주 쉽게 풀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용어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좀 알려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실수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고 소식을 듣게 되죠.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또 가까운 친척들이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 위로의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지, 직접 또 조문을 갔을 때에도 우리가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위로의 말을 하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용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명복이라는 이 단어가 불교의 내세관에서 기초한 그 말이기 때문이죠. 이 명복을 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불교를 믿고 죽은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명부라고 합니다. 명부. 그래서 명복의 이 명자가 이 명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심판받는 명부에 가서 복을 받아서 극락에 가게 해달라 하는 것이 바로 명복을 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명복을 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염라대왕에게 복을 비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용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문을 가서 위로한다든지 아니면 상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할 때에 삼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렇게 전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하시든지 아니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또 우리가 또 흔히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 중에 준비 찬양이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준비 찬양한다, 준비 찬양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하는 찬양, 그것을 우리가 흔히 준비 찬양이라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경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소중한 통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통로가 바로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준비 찬양이라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예배 찬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또 이제 기도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다 약속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현재형으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과거형으로 기도를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과거형으로. 아마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미 시작했잖아요. 뭐 최소한 뭐 2분, 3분, 5분 전에 기도를 이미 시작했으니까 이 문법적으로 이미 과거의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 지금 현재의 과거의 기도의 내용이 되니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과거형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간구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알고 또 이 소원은 미래지향적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런 미래지향적인 소원을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려 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가만 서 있을 수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정말 영원한 현재성을 가지는 그 마음에서 기도는 과거가 아닌 현재형,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현재형으로 끝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 돼야 되죠. 우선해야 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론 지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과는 정 동떨어진 이상한 수단으로 변질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건성을 드러내보기 위해서 이 기도를 외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기도하고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회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회당이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같은 그런 의미로 이 회당이 쓰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장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참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대에는 과거와 같이 광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기도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도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 외식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일 것인데요. 우리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보다 오래된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막 일어서려 하는데 뒤쪽에서 지사님, 권사님 몇 분의 말소리가 들려서 다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인지 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모르다가 일어섰노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시던 그 간증을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도 새벽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보다는 더 많이 우리 성도님이 가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런 각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용돈도 좀 드리고 돈도 되는데 화사한 옷도 좀 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님들 피곤한 그런 생활 속에서 힘든 지친 그 몸을 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가시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일어선다면 얼마나 신뢰가 되고 힘이 빠지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가시면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저도 그 기도 시간을 그냥 무심히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에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많이 기도하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기 위하여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이방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 때에 그냥 주문하듯이 아무런 어떤 그 감정 없이 그냥 자신의 소원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주문하듯이 중얼중얼 똑같은 그런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죠.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 한마디로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해서 말을 계속 반복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가장 듣기 원하는 말이 어떤 말이신가요? 이쁘다, 살짝 좋다 그러신가요? 이런 말보다도 남편에게 사랑해요 라는 그 말을 듣는 것이 가장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그 남편이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말해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후로는 평생토록 사랑해요 라는 말을 안 하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러니 하루는 이제 마음 먹고 남편에게 당신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남편에게 다그치자 남편이 하는 말이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그러면 왜 결혼 후에 지금껏 한 번도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죠? 그러니 남편이 또 결혼하기 전에 사랑한다라고 내가 말했으면 사랑하는 줄 알아야지.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하고 예수님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잖아. 이러면 얼마나 더 분통 터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의미 없는 시간을 배우지 말라는 거죠. 의미 없는 말, 한마디로 영혼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기도에 대한 어떤 오해, 그 잘못이 또 있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어떤 교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선생님들과 매일 릴레이로 똑같은 그 중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함께 기도했을 당시였습니다. 그때 그 교사가 이제 일주일에 또 한 번 주일 오후에 같이 교사들 모임을 가지면서 그 중보 기도 모임을 하자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한 번 기도했으면 됐지 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기다려야지 왜 똑같은 기도를 이렇게 반복하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그 속마음은 왜 귀찮게 이렇게 자꾸 모여서 똑같은 기도를 하냐, 이제 그런 의미겠죠.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니 맞는 말씀이군요. 제가 믿음이 없었네요. 이러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세요. 그러면 그 아들, 딸이 딱 한 번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그렇게 잠잠히 기다려야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께 딱 한 번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말아버릴 부모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다 나아서 일어서실 때까지, 사랑하는 자녀가 다 나아서 학교에 갈 때까지 하루에 12번이라도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참 없다 그렇게 책망하실까요? 만약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목적이라면 아마 그 교사의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수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해서 안 되면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서 안 되면 문을 두드리라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끝까지 문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그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듣는 분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말을 100번, 1000번, 10,000번, 100만 번을 반복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100만 번의 똑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기도의 제목, 그것을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어쩌면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반복할지라도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내 마음을 실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실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실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똑같이 동일한 그 기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를 계속해서 한 달을 했고 2달을 했고 1년을 했고 어쩌면 10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제 그만 포기하시렵니까? 이제 안 되나 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려 봐.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시렵니까? 우리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참 어려운 시절 보내셨을 거예요. 물론 좀 이렇게 잘 사실 분들은 이런 것이 별로 공감이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려운 시절 학교에 낼 공과금이 없어가지고 교무실에 불려가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수업 준비물, 미술이나 아니면은 공작하기 위해서 차력 같은 거 그런 수업 준비물 사용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조금 빌려서 그렇게 쓰기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 자녀들에게 공과금을 못 주고 수업 준비물 살도조차 주지 못한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부모님에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 엄마 아빠는 뭐냐? 그렇게 만약 자녀가 대들지 않고 그 부모님의 그 상황을 담담히 인정하고 오히려 기죽지 않고 부모님께 원망하지 않고 더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은 터져라 기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무슨 수를 내서라도 다 해주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이제 그만 둬버릴까 그런 마음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엎드려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먹지 않으실까요? 때가 되면 내가 다 주리라 그런 마음 먹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과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 무엇을 받지 않고는 받아주지를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뇌물을 갖다 줬으면 금방 그것을 해결해 줬을 것인데 가난한 과부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지만 불의한 재판장 과부의 말을 들지 않다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찾아와서 그래서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함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중언부언으로 시간을 때우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응답받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기를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 이 골방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 한 가지, 이 골방이라는 의미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존중받으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에 대비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 외식하는 기도에 대비되는 의미로 이 골방의 기도, 이 골방의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문을 닫으라. 우선 사람의 시선을 가로막으라는 거죠. 사람의 시선을 가로막으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문을 닫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라는 거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닭홀만, 그 소리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내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그 소리들을 차단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골방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도 지금 강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골방의 기도, 단순히 사람의 시선이 가로막히고 외부의 소리가 차단되어진 그 공간으로서가 다가 아니라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골방에 그 자리가 있으신가요? 이 기도의 골방은 집이 될 수도 있어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골방이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그 공간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골방을 가지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 바로 그것이 감람산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감람산 기도의 골방에 가셨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턱 묻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렇게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도의 골방, 사람의 시선이 가로막히고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어지는 그 공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 거룩한 공간, 그 기도의 골방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관련된 책을 저술한
할레스리 박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어요. 기도는 금강을 채굴하는 것과 같다. 광산을 채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단단한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 홈을 파는 끈질기고 줄기찬 노력 끝에 그 구멍에 화약을 넣고 그 화약을 터뜨림으로 광산을 채굴하게 되죠. 바로 기도가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보석, 아무리 멋진 참으로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놀라운 그 금강도 땅 속에 파묻혀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금이 캐 나와야, 보석이 캐어 나와야,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